저는 이제 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예. 비웃으세요. 예. 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이 열강에 막 치이고 다니는 걸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비록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내가 하면은 뭘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하나 해결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뭐 아멘 해도 뭐 다시 정치판은 들어가기 늦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올려놓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나는 도안이면 뭐고 정말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대통령 아니면 그래서 인생이 뭐 딴 거 뭐 끝나는 거 아니죠. 뭐 총리도 되고, 그렇죠? 정치판에 얼마든지 다른 직업들이 가능하고, 또 아니면 뭐 과학자든지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근데 나는 딱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살을 결심했어요. 예. 그게 안 돼서 난 인생은 천국이 있는 줄 모르고, 너무 당황스럽죠.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같은 편일 땐 너무 좋은데, 그래서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인생은 도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박은 내가 도박 잘했거든요. 내 주색 잡기에 정말 뛰어났습니다. 내가 해 뜰 때까지 뭐 고수 치고 술 마시고 얼굴 절대 안 빨개요. 하나님께서 튼튼한 간을 주사 새벽 3시 4시에도 얼굴이 안 빨개졌어.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그 도박에서 돈을 따고 있으면은 계속해도 되지만 잃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만두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내 꿈은 저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보고, 이러면 더 이상 더 추한 걸 보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 해서 내가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마다 유서를 조금씩 써내려갔었어요. 나는 이제 화끈한 사람이라서 쓰고 나서 막상 다 쓰고 나서 이제 결행하려니 막 힘들고 다시 쓸까 막 이렇게 수정 보고 뭐 교정하고 뭐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냥 화끈하게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어느 날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책으로 하면 이제 에필로그를 쓰고 있는 저자다 보니까 저자란 걸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에필로그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단계인데 뭔가 이제 결행이 이제 좀 뭐 내용이 빨리 안 나가더라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이제 하던 어느 날 술이 떡이 돼서 한 그날 집에 들어왔어요. 희한하게 2시 3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내 방에 앉았어요. 내 책상이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정말 넓은 책상인데 거기에 다리를 2개 딱 꽈가지고 의자를 젖혀가지고 담배를 푹 피고 있었어요. 방에 불은 꺼놓고 스탠드, 책상 위에 스탠드 하나랑 요 컴퓨터에서 세상 음악, 흐느적거리는 음악 있죠. 그런 거 이제 해놓고 담배를 푹 피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잘 나갔거든요, 아주.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여자들도 주렁주렁 있었고 하여튼 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울컥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 방이 너무 이상해서 나도 모르게 뛰쳐나갔어요. 그때 내 동생이 잠깐 자다가 뭐 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타이밍에 잠깐 거실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 방문에, 거실은 불 꺼져 있지만 내 방에 스탠드가 있고 그 문이 살짝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수룩하게 서로 얼굴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나 네 성경책 좀, 이랬어요. 동생이 인간이 맨날 전도해도 안 되는데 맨날 죽겠다 그러더니만 진짜 죽을라나 보다. 죽을 때 되면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도 긴장돼가지고 방에 가서 성경책을 조용히 줬어요. 형 기도할게 화이팅!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지저스 러브스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나도 딱 받고 제 방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문을 딱 잠그고 내 방에 내 책상에 앉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냥 막 질질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렇게 울었어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여서 천국 데려가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니 이 땅에서 인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니까 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를 향해서 그 어디를 데려가도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희한하게 갑자기 내가 21년 만에 이분한테 가는데 21살 겨울이었거든요. 21년 만에 이분한테 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폈어요. 성경책을 진짜 막 뒤집혔어요. 막 봤는데
구약을 알겠어요, 신약을 알겠어요. 신약 쪽에 오니까 좀 앞부분에 빨간 글이 있어요.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빨간 글이지만 그거 뭐 그때는 모르니까 막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다시 끌어안고 덮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21년 만에 이분한테 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내 인생 헛살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죽음 앞에 서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으로 그런 게 느꼈나 봐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죄송할 일이 진짜 그렇게까지 죄송해요. 내가 자살해서 부모한테 죄송한 것보다 이게 지금 더 죄송하더라고요. 내 느낌에.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 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뒤를 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애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빛과 소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대인관계 좋고 이런 애들 중간중간 붙여주셔가지고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노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노래가 있어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막 봤어요. 근데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덮고 막 펑펑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술이 떡이 되면 노래방 가면 2차 3차 노래방 가면 이거 노래방 책 안 펴봤거든요. 내가 이거 오늘 뭐 부를까 이런 사이에 내 친구가 우선 예약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앉자마자 서로 우선 예약하고 번호 못 외우면 이제 끝나는 거야 걔는. 그렇게 근데 이 세상 노래는 정말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한 500개 정도 노래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이분 노래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서 다시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내가 세상 노래 다 아는데 이분 노래 아는 게 없다고.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어떤 감동이에요. 그때 갑자기 노래방 책도 목차가 다 있는데 그쵸? 간단하다 이것도 목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다시 펴서 앞으로 갔어요. 400장, 300장, 200장, 100장 하니까 그 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발견하니까 내가 얼마나 진짜 구세주를 만난 듯한 느낌이 그 누구도 찬송가 앞에 목차를 보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보니까 그 기역잖아. 기역 내려가서 보니까 쭉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당시 버전으로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있는 거야. 그건 알잖아. 그래서 펴봤어. 내가 열어보자. 이렇게 펴봤어. 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약간 그 와중에 이상한 것은 이게 자장가고 이게 그런 노래인 줄 알아. 자장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반가워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이렇게 막 박도 없고 나는 원래 박도 없고 음도 없는데 그때 완전히 막 펑펑 울면서 엉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1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4절까지 있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는 영광에 둘린 번 왕이 나셨도다 하는데 그 1절 그 가락으로 그냥 영광에 둘린 번 왕이 나셨도다 하는데 부르면서 이 약간 족보가 이상하다. 이 애기가 나중에 왕이 된긴가 아니면 왕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를 낳은긴가 이게 족보가 좀 이상해. 그러면 4절까지 불렀는데 진짜 막 이 술 냄새, 담배 냄새, 땀 냄새, 콧물, 눈물 막 이걸로 성경책 펴봤잖아요. 근데 4절까지 부르고 나니까 성경책을 딱 덮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 말 안 했는데 나 혼자 이젠 다 되었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생각하면은 저 세계에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온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딱 덮고 나서 그날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담배를 진짜 깊게 이빠이 빨면서 이 평안을 그래서 잤어요. 동생은 형이 죽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니엘 죽었는지 그 앞에서 굴에서 다니엘아 죽었느냐 한번 살았느냐 이랬잖아요. 내가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토요일 이제 오후 2시쯤 일어났어요.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동생이 그 앞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나 내일부터 니네 교회 가 이랬어요. 이 인간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갔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다 믿어졌고요.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교회 셔터 내릴 때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진짜 너무 이제 모든 게 다 믿어졌죠. 근데 내가 정말 교회 가서 너무 충격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진짜 있다는 거였어요. 그건 나는 상상 속의 나라, 관념 속의 나라, 지어낸 나라, 동화 속에 있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그럼 나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지옥에 있을 거 아니야. 와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서도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였어요.
나는 이 땅에서 대통령 안 되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천국 가서도 저 끝이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상이 없는 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청년부를 다 봐도 나보다 상이 많은 것 같아요. 고등부를 봤어요. 걔도 나보다 상이 많아.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걔들도 다 저런 애들도 뭐 달란트 시장하고 막 헌금하고 500원짜리 이놈의 교회에 나보다 상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그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진짜 나는 그런 거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이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막 방언을 하고 나는 음담패설이었는데 항상 방언을 하는 게 그게 내가 언어 생활이 건전했으면 일반적이었으면 저거 보고 미쳤다고 할 텐데 내가 언어 생활이 너무 더러우니까 저걸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그거 좀 하고 싶다. 그거 좀 나 좀 줘봐라.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형 이렇게 귀한 것은 형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을 속성 코스를 물어보는 야매 코스라든지 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가르쳐 줘봐라. 뭐 있지 않겠냐 이러니까 원래 기도를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은사를 선물로 구해야지 주시는 건데 내가 너무 기도할 것 같지도 않고 회개할 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이 너무 세상에 찌들어 보이니까 그냥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은 형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임하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쁘게 여김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개소리예요, 개소리. 근데 너무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 21. 별로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아멘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한 20kg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예, 여자친구 없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여자친구가 없어. 그래서 잘 나갔어.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기는 할 수 있겠더라고. 왜냐면 여자를 이제 내가 이쁜 여자를 이렇게 이제 간택을 할 때 그 여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 카테고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돈 좋아하든지, 그렇죠? 선물 좋아하든지, 꽃 좋아하든지 뭐 몇 개 안 돼요. 그 당시 20대는 뭐 돈 좋아하는 애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뭐 약간 소소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주면 걔가 이제 내 옆에 앉고 내 여자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그거 해주면 하나님 마음이 나한테 넘어오겠지. 그럼 내가 달라는 거 해주겠지. 이랬어요. 나 꼬시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애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오늘부터 전도하리라. 너희들 나한테 전도를 가르쳐줘라. 시간이냐? 이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 나간다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빨리 먹고 이제 그 사이 30분 사이에 전도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도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나 아직 술 담배 안 끊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양이 걸려야 될 텐데, 오늘 주께서 인도하셔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남자는 여자 전도하고 여자는 남자 전도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는 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래 비웃어라 괜찮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얼굴마담으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전도를 했죠. 근데 이제 1년에 60명 이상씩 3년 동안 200명 이상을 교회에 퍼다 날랐어요. 여기는 별로 안 놀라는 건데 1년에 52주예요. 그렇죠? 1년에 60명씩 하려면 한 주 이상씩 한 주에 한 명 이상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이제 봄 1학기 시작할 때 또 가을 2학기 시작할 때는 여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주 단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 전도가 장사가 잘 돼요. 여름 겨울은 걔들 정신 나가버려요. 노느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비수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비수기 때 그 땜빵으로 우리 성수기 때 메꾸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전도 많이 할 때는 한 주에 4명씩 그런 주가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강남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거기 가면 11시예요. 11시부터 12시에 강남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뭐 어떤 여자들이 나오겠어요? 공부하다 나왔을까? 일하다 나왔을까? 다 흔들고 마시고 난리 막 정신 나간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버스 정류장에서 있으면은 전도지 들고 있으면 안양, 성남, 분당, 수지, 인천 뭐 다 지나가요. 그래서 뭐
옛날에 뛰어다녔는데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 거기만 있으면 10분마다 여자다가 다 물갈이가 돼요. 그냥 어항이 그냥 다 옛 고기는 지나고 새 고기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만 있으면 그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옛날 막 잠깐만 뛰지 마 하고 나 뛰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뛰면 버스 안 타려고? 막 찰 텐데 11시부터 12시 그쵸? 그러니까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막 줬었어요. 전도지를 주면은 거기서 무슨 사형리를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슨 토라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치? 그러니까 그냥 짧게 한 줄 두 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막 이런 짧은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 1시간 동안에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이 전화번호를 줘요. 가짜 번호도 주고 안 주는 애들도 있지만 그중에 10명이 전화번호를 줘요. 10명이 전화번호를 주면 1명이 와요. 10명이 오면 그중에 1명이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명씩 하면 500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주니까 25,000명씩 3년이니까 7만 명, 8만 명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3년 동안. 그 5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씩 전화번호를 50명이 주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날 50명 전화번호를 다 하는 거예요. 저번 주도 있고 저저번 주도 있고 저저번 주도 있으니까 거의 토요일은 전화를 한 200통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 여자들이 거의 또 맛이 간 상태예요. 평일 저녁에도 맛이 간 상태인데 토요일 밤 11시 12시는 완전 맛이 간 상태예요. 걔네들한테 막 갈게요 알았으니까 간다니까 막 이러는 어떻게 그래놓고 전화기 꺼 있고 막 그래요. 주일 아침에. 그런데 안 올 것 같죠.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은 사후의 날성검이 그 어떤 것보다 깊게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게 찔려요. 그 11시 12시 사이에 나왔던 여자들이 막 오바이 타고 울고 막 그러면 너무 많이 마셨네 우시네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시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우리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끝냈어요. 가끔 가다가 막 남녀가 막 싸우면은 오늘 싸웠나 봐요. 이럴 때 잠깐만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만나시면 이러면 막 이 두 남녀가 인연아 전연아 막 싸우다가 갑자기 합체가 돼가지고 나한테 막 총공격하고. 여자들이 욕을 아주 잘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더 강력해서 내가 기도를 해. 하나님 이번 주에 만났던 사람 나 500명 나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나를 기억할 테니. 왜냐면 빨간 옷 잠바 입었거든요. 항상 눈에 띄게 하려고 약간 좀 임팩트 있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럼 내가 빨간 옷이 딱 등장하면 빨간 잠바가 등장하면 여자들이 싹 피해요. 저희가 또 왔다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팀이 2명씩 한 팀이 되는데 15팀씩 강남역에 쏟아지니까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 애들 기억나죠. 막 이제 왜 미친놈 만났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낸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다가 온 게 우리 아내였습니다. 되더라고.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는 똑같이 담배를 피우고 여전히 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지만 그 애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나는 천국으로 지금 한 걸음씩 가고 있으면서 담배를 줄고 있는 거고, 저 5, 4, 3, 2. 얘는 지금 똑같은 담배지만 얘는 더 지금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 향해서 너무 긍휼함이 불탔었어요. 그래 마셔도 돼. 나도 마시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 만나야지 막 이렇게.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기본 3시간에서 많이 할 땐 5시간, 진짜 많이 할 때 7시간 성경 1시간 읽고 설교 1시간 인터넷으로 듣고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설교 듣고 또 전도 1시간 하고 미쳤지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거긴 돈 받고 하는 거고 프로고 나는 아마추어라서 돈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너희들 뭐 예배 드린다고 돈 주니 누가? 그렇지? 아무도 안 주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상은 저게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천국 가도 저게 더 상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목사님처럼 그 당시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 상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천천히 이렇게 나 오늘부터 목사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아 내가 널 쓰리라, 아니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청년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주회종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난 진짜 그냥 상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진짜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다.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면 중학교 때 역전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 못하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정신 차리고 하면 돼요. 고등학교 때 안 돼 그럼 대학 잘 들어가면 돼요. 대학교 가서 어떻게 편입하고 뭐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회사라도 열심히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닦아 올라가면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주식 해야겠지, 그렇지? 뭐 그래도 안 돼, 응? 그래도 안 돼 그럼 주식방에 들어가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부잣집 여자를 만나면 돼요. 야, 인생은 여기서는 언제든지 뒤집기가 가능한데 절로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뒤집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이 과연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그게 상쇄돼 버려서 우리가 너무 기쁜 거지.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런 마음 정도는 생각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정도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을 결심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해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죽기 직전에 좀 더 잘할 걸, 좀 더 진짜 열심히 할 걸. 누구나 후회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더욱 미치길 축복합니다. 네.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 아주 뜨겁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당시 언어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 당시 언어예요.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선교사라는 게 있는데 목사가 돼서 해외 나가서 개고생하는 건데 그게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그러냐 하니까 봐라, 선교사들보다 목사 수가 더 많지. 목사는 더 편하겠지. 선교사는 더 불쌍하고 더 가난하지. 그러니까 이쪽에 상이 더 많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은 상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 그래서 북한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가서 선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쯤 이제 막 술 담배 끊었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 언어니까 또 이해를 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야, 순교가 있는데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해외에서 개고생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각 뒤지는 건데 이게 상이 제일 크다. 그거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도 순교했지, 사도들도 순교했지, 선지자들도 순교했지, 순교가 제일 크다 이런 거서. 그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22살이니까 그래, 북한에 가서 30살까지 쎄 빠지게 하고 30살부터 33살까지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죽어버리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지, 응? 예루살렘이지, 33살이지. 예수님이랑 똑같이 33.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잘 놀았잖아. 그러면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에, 큰드로에 막 상이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 막 따블로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해서 33살에 내가 항상 33살에 피를 막 흘리면서 주여 내 영혼 받아주소서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피박 뭐 쓰리고 얘는 몰라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진짜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순교가 안 되고 지금까지 붙어 있어요. 숨이 붙어 있어요. 북한도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필리핀으로 쓰실지는 그때 몰랐고, 근데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200명 정도를 전도했는데, 아니 난 솔직히 하나님한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 1번이었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힘들겠다. 그래서 선교를 써달라. 근데 죽이지도 않고 선교도 안 써주고, 선교사도. 그래서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든지 아니면 빨리 선교를 쓰,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마음이 너무 타들어가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인도 차도 있잖아. 거기를 주저앉아가지고 막 하늘 쳐다보고 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실현당한 줄 알고 드럽게 차였나 보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진짜 그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그럼 여기 쓰라니까 그것도 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끝나고 나서 밤 12시 넘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아줌마 부대를, 권사님 부대들이 와서 철회를 해요. 이 부자를 가지고 와서 철회하는 팀이에요. 진짜 무서운 팀들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이런 거 장의자 있죠, 긴 거. 거기서 이제 앉아서 하는데 기도가 마음이 너무 타들어가니까 앉아서 막 이렇게 샤바샬롬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엉덩이를 들고 이 긴 데다 엉덩이를 들고 막 의자를 치면서 나 빨리 데려가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으아 하면서 공룡처럼 울부짖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베드로만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베드로만 3년 쫓아다니고 쓰고 난 3년 쫓아다니는데 왜 나왔어? 하면서 베드로만 제자고 난 제자가 아니야. 걔랑 나랑 뭐가 달려?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미쳤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막 기도하다가 너무 이게 뭐야? 야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가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막 미친 듯이 막 으아 막 이러니까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권사님들이 야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믿고 가자 우리가 해서 다 갔어요. 한 두세 시간 동안 막 울다가 힘이 쭉 빠져서 이렇게 이게 장의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높이로 고개를 이렇게 싹 들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낮에도 왔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그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대장이 있어요. 제일 앞에서. 그 어두운 데서 그 뭐죠? 그 조그만 그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막 기도하고 뭐 넘기고 막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딱 돌려서 나가려고 딱 하니까 잠깐 놀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와.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 뭐야?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너 왜 이래? 그래서 저요 내년에 25살 때 결혼해야 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경상도고 저쪽은 전라도라서 서로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안 보내고 그래요. 이러니까 너 이름 뭐야? 김기화 친구 이름 뭐야? 나이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알았어요. 나는 간다. 이분들이 이제 철회를 하려면 날 보내놓고 철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간다 싶어서. 그래서 진짜 그 권사님들이 그 기도집을 공유했나 봐요. 그때 가을이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1호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괴롭히세요. 밥도 사주고 괴롭히고 해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저는 이제 25살에 결혼해서 필리핀에 갔을 때 주택가에 살았는데 이제 밑에 섬 되게 조그만 섬이에요. 주택가에 살았는데 개를 키웠어요. 근데 개를 키웠는데 제가 개 이름을 순교로 지었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순교야 이놈아 밥 먹어라 순교야 똥을 어찌야 여기 쌌느냐 하면서 그냥 계속 순교를 불렀어요. 내가 진짜 뜨겁거든요 나는. 뭐 아니면 두지. 그래서 진짜 그렇게 순교 이름 짓는 것 때문에 우리 팀끼리 싸웠어요. 근데 형들 개 키워본 적 있어? 밥 줄 줄 알아? 똥 치울 줄 알아? 나밖에 못하잖아. 내가 이름 지어줄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25살에 그렇게 하다가 한 28살쯤에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겠다고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자동 독립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잠깐 정말로는 약간 되게 심각한 게 아닌데 조금 좀 심취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실수도 하고 막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이제 본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뭐 사모도 보내고 우리 딸도 보내고 처제도 보내고 다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불이 다 꺼져가지고 전기도 끊기고 뭐 전화기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은 이제 문 열어놓고 그냥 더듬어서 샤워하고 뭐 찍찍 짜가지고 내가 샤워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선교를 그만하자. 이거는 부르심이 아니다. 이건 이건 믿음이 아니다. 고집이다. 돕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우리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가 갔었어요. 그 전에 일로일로에서 마닐라로 건너올 때 가져간 돈을 다 이제 금방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사모가 새 집구만 한 500만 원 또 여기저기 돈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양가 부모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적어도 한 돈 1,000만 원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저녁에 교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 헌금통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지만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해 보려고 있던 걸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딱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 5만 원권이 없어서 10,000원권이 한 500만 원 넘는 게 퉁 떨어지니까 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운지 헌금통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는데 깨버리고 싶었는데 나 혼자였으면 그렇게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사모랑 같이 해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났어요. 필리핀에 오자마자 한 2-3달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쌀이 떨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 주 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 앞에 문턱에 이렇게 딱 섰어요. 이렇게 문틀 딱 기대고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젠 가야 되는데, 이젠 결정의 순간이 이렇게 빨리 왔는데, 이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가면요, 난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은 나는 선교사로 죽을 거예요. 그쵸? 집사로 돼서 한국 가면 집사, 내가 뭐 공부는 못하는 게 아니어서 다시 뭐 인하공대 들어가고 세종대 건축학과 공부했기 때문에 뭐 다시 뭐 재수 3사 하면 다 해요. 근데 집사로 하고 또 열심히 하면 장로로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집사 장로로 주님 앞에 서는 것과 25세 선교사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느 게 더 상이 클 것인가. 그 와중에도 또 상을 또 막 따따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상이 더 클 것인가 하니까 뭐가 더 상이 클 것 같아요. 훌륭한 장로는요 정말 이 세상에 많아요.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한 장로가 없지만, 비율적으로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25세 만으로하면 23살에 주님 앞에 서는 선교사는 진짜 없어요. 진짜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더 상이 크다는 생각에 내가 결심했어요. 보니까 풀밭에서 개가 풀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그거 아시죠? 나는 한 번도, 나 도심지에 살아서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진짜 그 필리핀 가난한 시골 깡촌에 사니까 개가 먹을 게 없으니까 풀 뜯어먹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개가 풀 다 뜯어먹으면 나도 밥 다 뜯어주면 저리 가 이놈의 개새끼 해서 나도 같이 풀 뜯어먹어야지. 다 뜯어먹으면 풀밭에 누워서 하늘 보고 죽어야지. 주님 나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제 첫 번째 후원자가 생기고 두 번째 후원자가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 진짜 신기해요. 원래 나는 양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임마 가면 다 내가 돕고 내가 내 돈으로 다 해야지 이 자식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내 하나님이 날 다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다 먹여야지 임마, 나만 고생하지 이 자식아, 학교 들어가 임마.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양가 부모님한테 손을 아예 안 벌렸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사서 고생을 했죠.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제일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결심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닐라로 이제 올라와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산모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가 파출부 아줌마를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출부 아줌마를 쓰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파트타임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트타임을 구하려니까 그 동네는 다 풀타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풀타임이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 파트타임이. 그래서 안 구해지는 거는 기도하려나 보다,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진짜 귀한 파트타임 아줌마를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못 움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똑똑하고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 파트타임 구한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타임 구한다고. 그러니까 나 파트타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파트 건물에 한국인이 좀 살았는데 이 주변에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은 다 풀타임 하기를 원했고, 우린 돈이 없으니까 파트타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아내는 그만두자, 나는 더 하자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3개월만 갔다 오겠다. 3개월 동안 갔다 와서 내가 후원교회를 찾아오면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우리가 다 계속 사역을 하자. 근데 만약에 못 찾아오면은 그러면 철수하자 이렇게 했어요. 난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원교회를 찾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도 믿음이 있었어요. 저 인간이 반드시 못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은 지금의 영적 아버지신 어떤 목사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당신은 필리핀의 영적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하면서 또 곧 교회를 시작할 겁니다 이랬어요. 교회는 뭐 돈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후원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여자 라헬이라는 여자분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당신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는 아니 이 인간, 우리 남편 오면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 발을 딱 잡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겠죠.
이제 남편 오면 나 가는데 이 여자가 계속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여태까지 영어가 안 돼서 한 명도 전도를 5년 동안 전도를 못했는데 이 인간이 마지막에 전도해달라고 딱 지가 발을 잡고 있는데 꺼져라 이래버리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좋다, 남편 올 때까지만 성경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영어 못하는 티를 안 내려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1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뭐 해서 주 안에서 4-5시간 거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회복이 돼서 그 여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 언니들을 데려와서 4명이 된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네가 곧 교회를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게 교회가 될 건가 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그 교회는 저를 이제 후원하기로 해놓고 이제 어느 부분 이제 필리핀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아줌마들 나에게 좀 소개시켜달라. 주일에 한번 보고 싶다. 성경 공부인데 왜 주일이야? 평일날 아니고 주일날 보고 싶다. 그래서 뭐 폼을 잡으려고 그러나 보지. 그래서 주일날 불렀어요. 제가 제 소개를 했어요. 파출부 아줌마 내가 알지만 3명은 모르니까 나 누구누구고 내가 잠깐 기도를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얹었어요. 내 인생 처음이에요. 지금은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처음 딱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 4명이 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순식 1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말도 아니고 뭐 다다다다 했어. 난 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인터넷에 이런 능력이. 우리 아내가 더 놀랐어요. 아니 이 인간이 도대체 한국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얼른 사도행전 2장을 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펴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 공부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좋아서 갔어요. 가고 나서 우리 아내가 펄떡펄떡 뛰면서 야 이 인간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왜 오늘 첫날로 만들어버리냐, 오늘 개척을 해버리냐, 그래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겠다, 주께서 임하셨다 하면서. 근데 이제 파출부 아줌마가 전도하니까 옆집 파출부 아줌마, 옆집이 윗집 파출부 아줌마, 윗집이 밑에 집 파출부 아줌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출부 교회가 됐어요. 일반적인 아줌마들이 오면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파출부 아줌마들의 교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너 김치 잘하냐? 김치 먹어봤냐? 너 청국장 끓일 줄 아냐? 너 한국 주인은 뭐 선물 주냐? 용돈 잘 주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려도 자기랑 공감대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갔어요. 난 돈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이게 헌금 얼마 있을까 하고 이제 다 가면 이제 그거부터 털어봤는데 다 동전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 인간들이. 난 강대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강대상이 없어서 그 서서 하는 다리미판 있죠. 거기에다가 커튼 빨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이제 딱 성경책 그 두께예요. 다리미판이 성경책 두께예요. 다리미 강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모든 것이 안 됐는데 교회만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이상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오후 3시에 예배 드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집에서 음식하고 요리하고 빨리 설거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 앞치마 입은 채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저녁 해야죠. 그냥 여기는 답이 없어요. 이제 여자들은 다 알아. 그렇죠? 저녁을 빨리 해야 돼. 저녁을 빨리 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막 무슨 김치 뭐 청국장 냄새 막 오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 끝나고 나서 선풍기를 입구에 놓고 1시간 동안 바람을 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애들을 데려왔어요. 가난한 집에 애들이니까 발이 까매요. 일단은 엄청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플라스틱 의자 이렇게 무거운 거 말고 아주 가벼운 거, 저런 흰 의자 같은 거 있죠. 그런 플라스틱 의자를 우리가 들고 여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한참 드리다가 쫓겨나면 저희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드럼이 없죠. 카운 있죠. 카운 조그만 거 박스. 그거랑 기타 하나랑 이게 선풍기 하나랑 그리고 의자. 그래서 이리 갔다가 쫓겨나면 저기서 우리는 그냥 이번 주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기적이었어요. 뭘 더 큰 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때 내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교회하고 강제성만 번쩍번쩍 유리 같은 거 해놓은 거. 그럼 너무 부러웠어요. 난 내가 저주받은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수백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개척했습니다.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의자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내가 그랬어요. 이놈들아, 나도 아무것도 없이 했느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이크라도 하나 주면은 내가 마이크를 600개를 내가 개원해야 돼. 주님이 의자를 10개를 주면 내가 6,000개를 내가 의자를 해야 돼.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애들이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 저주받은 선교사 28, 30에 담임 목사님한테 28에 버림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그 파출부 아줌마 하나 놓고 시작했던 내 인생을 보고 내가 가장 저주받은 선교사 같았는데 그 길이 그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DNA가 거칠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가끔 이제 교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그렇죠. 뭐가 장비가 없으면. 그럼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한 분 없으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한 분 있으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뭐 의자고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거기에 모셔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말은 멋있지만 나 돈이 없으니까 제발 아멘하고 이해하고 나 돈 없다는 걸 3쿠션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개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뭘 살 게 없어요. 내가 가서 그냥 복음 전해서 사람 모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교회를 빨리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개도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스템인 거예요. 그냥 선교사 같은 경우는 땅 찾아야 여기저기 땅 찾아야지 내고 해야지 하나 하면 그다음에 한국 가서 후원 교회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어야지 끝나면은 한국 교회 가서 다시 보고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봉헌 예배 드려야지 상장 만들어줘야지 이게 1년이 그냥 가요. 교회 하나 지으면 아무리 빨리 해도 1년에 2개면 그냥 가요. 30평짜리 요만한 교회 한 2개 지면 많아야 2개고 뭐 하나 정도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교과서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 살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신 겁니다. 가장 내가 비참하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빚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웃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아멘 하지만 그땐 진짜 비참해도 진짜 세상에. 근데 내가 정말 잘한 게 있다면 나 다른 건 잘한 거 없는데 진짜 내가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불평을 안 해요. 그 수많은 인생 지내오면서 내가 입에서 불평을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실수로 한 번 했을까? 아니면 안 했을까?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해서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어느 체육관에 들어가서 가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해도 한 3분의 1은 자고 있어요. 3분의 1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3분의 1을 알아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 있죠. 그 한 놈만 은혜를 받는 거야. 그 한 놈이 누구냐면 그 파출부 아줌마 처음에 라헬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하니까 그 남편이 이단교예요. 그러니까 엄청 때렸어요. 선교사 집에서 일한다고. 그런데 이 와이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죽도록 때렸어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한국에 내가 데려와서 잠깐 간증을 시켰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죽도록 온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머리를 때려요 항상.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일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왜 머리를 때리냐면 멍이 안 들고 흉터가 안 나니까. 예, 욕해도 됩니다. 욕을 하십시오. 잘했습니다. 아따 시원하다. 아이씨 하고 팔까지 나올 뻔했는데 은혜가 막은 것 같아요. 아까 임재가 너무 컸습니다. 이 너무 가난해서 반대촌이거든요. 한 5mm 되는 나무 옆에 언니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돈 벌어다가 돈 벌고 그거를 노름하고 여자랑 막 진탕 놀고 다 떨어지면 집에 와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 술김에 때리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너무 쪽팔리니까. 그러다 때리다가 이 술김에 뻗을 때까지 이를 악물었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일한다고. 한 번은 죽여버리겠다. 진짜 한 번만 더 일하면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인간이 사고를 쳐서 급전이 필요하도록 기도를 하자. 한 주만 다음 사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한 주만 일한다고 해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간이 사고 쳐서 급전이 필요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월급을 땡겨 받아서 한 달을 더 일할 수밖에 없게끔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진짜 그 인간이 사고를 쳐가지고 급전이 그 한국 주인한테 가서 한번 그 선교사니까 돈 한 달 거 땡겨 줄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 진짜 인간 쓰레기인데 그 인간이
그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영어 못 알아듣고 3분의 1은 들어도 알아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은혜 받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진짜 그 눈물의 기도보다 센 건 없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남편을 전도해서 그 남편이 제일 은혜 받는 인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교회가 40명 이상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 영혼도 온 천하보다 귀한데 나는 3년 동안 200명을 낚아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4년 동안 40명이 나한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사로 부르신 건 맞는데 담임 목회자로 부른 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놈 제일 나쁜 놈 그놈을 대표로 세우고 내가 관리자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걔가 제일 열심히 듣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듣거든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33살에 은퇴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3살에 은퇴하려니까 내가 불덩어리인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34살 됐을 때 2012년 1월 달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너희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 그래서 나는 설교에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했다. 주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버리고 그냥 대충 하고 금요일도 대충 하고 토요일만 제가 했어요. 토요일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제자반에 들어와 봐라. 내가 이거 1년 하고 안 되면 내가 끝나겠다. 내가 은퇴하겠다 이랬어요.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모여서 12시까지 했었어요. 6시간 했는데 1시간 동안 반찬 가져온 거 다 하나씩 가져온 거 밥 먹고 파티하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나누고 1시간 놀고 막 해서 5시간 6시간씩 했어요. 매달 숙제를 줬어요. 1월달 숙제는 너 나가서 전도해봐. 2월달은 전도한 애 데리고 성경 공부해. 3월달은 걔 데리고 전도 나가. 4월달은 걔 혼자 보내서 전도시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 따라오면은 내 제자반에서 아웃이에요. 16명이 들어왔는데 목숨 걸어보겠다고 해서 16명이 들어왔는데 떨어져 나가고 10명이 남았어요. 그 해 말에 10월 달쯤에 제가 뭐 더 숙제 내줄 게 없더라고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뭐 할 게 더 없어요.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개척해봐라 이랬어요. 근데 10명이 교회를 개척해서 10개 교회가 됐어요. 내가 이제 은퇴할까 안 할까요? 은퇴 못하지. 아까워서라도 못하지, 그렇죠? 이제 안 나가. 누구들이 밀어내도 안 나가. 그래서 2013년도에 그 10명의 제자를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너희들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 교회에서 제일 뜨거운 놈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숙제를 내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개척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의 섬에서 우리는 20년 30년에도 목회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평신도를 통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나는 이제 작년에 어쩌다가 우연히 된 건데 내가 그랬어요. 다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럼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지교회가 우르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 훈련시켜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시켰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100개 교회가 됐어요. 2014년도에 150, 2016년도에 200, 2017년도에 230, 2018년도에 250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였을 거예요. 360개 우리가 늘 기도했거든요. 365일 동안 365개 교회를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개척한 것도 있고 편입돼서 들어온 것도 있어서 370개가 생겼어요. 1년에. 370명의 성도가 생긴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박자 늦게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고 많이 안 믿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요. 단기 선교 오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면 다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 뻥인지 보려고 왔다 그러더라고. 다 그러더라고. 최미지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게 나도 내가 볼 때 가끔 이제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30개 개척됐습니다만 가만히 30명이 늘었다는 소리인지 30개가 개척됐다는 건지 안 믿겨지는 것 같고 내 눈에 서울에 마닐라 없으니까 이놈들이 뻥을 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봐도 내가 안 믿기는데 다른 사람은 당연히 나 정말 이해됩니다. 믿는 게 이해되지.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걸,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안 믿겨서 가끔씩 가봐요. 진짜 몰래 그 주상 전화가 삭가 쓰고 이렇게 잠복해서 가는 것처럼 불시에 한번 가봐요. 근데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면 안 되는 게 자연스럽고 되면은 아주 잘 돼야 돼요. 주님이 안 하면 아예 안 돼야 되고 40명 가지고 끄적끄적하고 한 놈 은혜 받고 있고 그게 내 그릇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손 걷어붙여서 내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화끈하시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지금은 딴 것도 쓴대잖아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BC에도 저렇게 많이, 나 지금 소책자를 50쪽짜리를 막 무한대로 만들까 싶어요. 이겨보려고.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저술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글의 기름 부음을 주면 막 계속 글이 써져요. 지금 뭐 하나 하고 있는데 이미 글이 또 몇 개가 또 책이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못 이기겠다 싶었어요. 5개를 찍어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이 예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 그죠? 5걸 찍었는데 또 지금 몇 개 준비돼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그죠?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화끈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화끈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불신자가 봤을 때, 우와, 이건 진짜, 이건 뭐가 있다, 이거는 영이 무슨 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들끼리 봐도, 야,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같은 교회끼리 봐도 그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11조 30만 원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35만 원인데 이런 게 아니라 공이 뒤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런 역사끼리 있으면 축복합니다.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그렇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당연히 사역자 이름도 몰라요. 교회가 600개인데 사역자 이름 어떻게 다 알아요? 장난해 내가? 몰라요. 나 교회가 한 5개 정도 돼야지, 내가 2-3개 정도 돼야지 내 이름을 알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아니었으면 1000개 정도 찍어낼 생각이었어요. 그냥 한 2-3년 더 하면 한 3000개 5000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안 되면 안 되는데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과 기름 부음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너무 쉬워져요. 사실은 보세요. 이 정도 예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그렇죠? 다음 주 이 정도 예배 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냥 해요, 그냥. 그렇죠? 처음 온 사람이 와, 어떻게 이렇게 막 따갈로고 들어간다, 히브리어 하고 막 이래 막 아까 막 목사님 막 춤추고 있는데 어디서 아줌마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른다 싶었는데 사모님이었어요. 둘 다 이렇게 춤을 추길래 오직 한참 봤어요. 근데 이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만들고 나면 이게 그냥 되거든요. 문화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문화가 있어요. 2013년도 일이에요. 이제 100개 되고 이제 10개 되고 100개로 되는 그 해인데, 우리가 이제 수재민, 화재민을 섬겨요. 그래서 항상 헌옷이 막 준비돼 있어요. 근데 니아 지역에 2번 가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5천 가구가 뒤에 있는데 입구가 한 1.5m예요. 나무집이요. 불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타면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불하서 집 넘어지면 그냥 거기서 다 갇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도 못 써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2번 그렇게 우리가 가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아들이 많겠죠, 당연히.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2번째는 빵 소리가 났는데 자다가 그냥 자기도 튀어날라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애들이 통제가 너무 가난하고 빈민가라서 통제가 안 돼요. 내가 가도 안 돼요. 나는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차도 끌고 가고 문화가 안 맞아요. 배식 사역은 할 수 있지만 걔들이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목사도 보내고 전도사도, 필리핀 목사 전도사 보냈는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고아 출신의 말주라는 여자애가 채팅에서 꼬셨는데, 남자가 아주 잘생겼어요. 여자는 19살이고 남자는 22살인가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니아 지역 있죠? 니아 우리 2번 했잖아요. 섬겼죠? 2번 섬겼지. 제가 가고서 사역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싶어 속으로. 교회 다닌 지 6개월도 안 된 놈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지원자가 안 나와서 다시 불렀어요. 주께서 너로 명하셨느니라. 보냈어요. 보내니까 걔가 이제 보고를 들어왔는데, 보고가 120명이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통제가 안 되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놈의 자식 맨날 길에서 자고 뭐 깜빵 들어가고 문신하고 마약하니까 나 이 목사한테 뻥치고 이 자식들한테 내가 갔어요. 갔는데 진짜 120명이 가지런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나는 지금 6년째 목회를 하는데 60명밖에 안 되는데, 지교회는 많아도 내 교회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걔는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20명, 나보다 더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그런데 근데 애들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얘가 아빠 같은 거예요. 형도 아빠 없어? 아빠 얼굴을 못 봤거든요, 레오는. 형도 아빠 없어? 엄마 없어? 나도 없는데.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요, 부부가 이혼해서 둘 다 다른 집안이랑 결혼해버리면요, 가운데 얘네들이 떠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엄마라도 결혼 안 하고 아빠라도 그대로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데 둘 다 결혼해버리면 중년에 결혼해버리면 이제 다시 결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를 안 만나요. 그러면 얘가 요셉과 베냐민처럼 둘이라도 있으면 서로 의지할 텐데 딱 하나만 낳고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엄마 나잖아 만나줘 이러면 나중에 오지 마라 이래요. 명절이고 자기 생일 오지 마라 이래요. 그래도 가면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누구니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이 세상을 저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자해하고 막 진짜 막 마약하고 진짜 인생이 완전 망가지, 이 세상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인데 난 나쁜 놈들이 본드라는 줄 알았어요. 마약은 비싸니까 본드 그 검은 봉지 길에서 툴툴 털어가지고 본드 문방구에 사서 쭉 짜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나쁜 놈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걸 마셔서 뇌를 녹이면 3일 동안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 뜨면은 이 수천의 사람 이 큰 빈민촌이 마닐라에서 유명한 빈민촌인데 쓰레기통 몇 개를 향해서 애들이 달려붙어서 그걸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닭뼈에 살 몇 개라도 있는지 그걸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오가 가면요, 형 아빠 없어 나도 없는데, 형 학교 안 다녀 나도 안 다니는데, 형 마약했어 나도 마약하는데, 형 깜빵 갔어 나도 깜빵 가는데, 형 문신 있어 나도 여기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내가 가니까 얘네들이 레오를 아빠라 그러고 19살짜리 말조를 엄마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얘네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누구도 통제 안 됐던 애들이 얘를 아빠 엄마로 부르면 이건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메시지야. 내가 얘들 훈련시키면 더 좋은 메시지를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쵸? 이거 애들 마음을 잡았다는 게 일단 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쪽팔렸어요. 나보다 2배로 잘해가지고. 근데 교회적으로는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참 깊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전 세계 50%가 14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여기 14살 있니? 14살? 여기 이 미친 거예요. 13살부터인 거죠. 그렇죠? 그게 50%예요. 그 가난한 나라들은 애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난 청년들이 싫었어요. 나는 청년들이 너무 싫었어요.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색깔이 강해서 우리 교회 막 머리 초록색 막 이래가지고 양아치 새끼들 막 이랬어요. 내가 워낙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걔네들 너무 싫더라고요. 난 애들은 더 싫어했어요. 애들은 우린 잠옷실도 없고 시끄럽고 막 해가지고 난 더러운 게 너무 싫어. 침 넣다가 막 만지려고 그러면 저리 가! 막 이랬어요. 내가 애를 안 낳는 것도 더러운 게 싫은데 우리 학어미가 침을 안 흘려요. 다행히. 돌이 넘었는데 침을 안 흘려. 너무 좋아요. 깔끔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내가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내가 더 싫어하는 어린이를 낚아오는 거예요. 그냥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그래서 완전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얘들아 양아치들 들어라. 우리 한 대여섯 명 있었거든 양아치들. 내가 인사도 안 받아주니까 지네들끼리 열심히 단결해서 오고 지네들끼리 서로 챙기고 목사가 안 챙겨주니까 지네들끼리 챙겨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빈민가 가서 정말 애들 놀렸다. 가서 사역해봐라. 응? 청년들이 해봐야 교회에서 해봐야 청소하고 뭐 차장팀 있죠. 근데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돈이 없어서 지원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마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 청소년들이 빈민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막 열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교회가 350개가 넘어요. 우리가 케어하는 빈민가 애들이 2만 명이 넘어요. 너무 놀랍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청소년을 통해서 더 싫어하는 어린이를 낚았어요. 난 아주 탁월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사역 잘해요. 그래서 사역하다 보니까 나는 토요일 날 에어컨 틀어놓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오후 1시, 3시, 5시, 7시까지 하루에 교회를 2개, 3탕, 4탕을 뛰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막 빈민촌 가니까 냄새가 나고 막 얼굴 시꺼멓게 와요. 그래서 목사님 갔다 왔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제 기본 한 50명, 작은 교회는 한 20-30명도 있지만 기본 50, 좀 큰 거는 100명 이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대 중반이 목회를 하다가 이게 제자들이 계속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은 10대 중반까지 있어요. 걔네들 교회를 새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개에서 500명 정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리더니까 20대 후반 애들이 가서 목회를 해요. 그럼 이제 거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 설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배식 사역하고 같이 춤추고 놀아주고.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따라다니다가 형, 나 독립하겠습니다. 나발이 떼주세요. 이러면 그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걔도 개척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자기 제자들 데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형, 나도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20대 후반에서 중반으로 떨어졌다,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에서 10대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애들 15, 6살 애들이 허스키해 보기. 빈민촌에서 진짜 쓰레기통 나무 밑에서 사면 애들이 질서가 안 되니까 앉아 200명 목회하려고 했어요. 앉아 이러면은 이쪽에서 100명이 탁 일어나요. 앉아 이러면 100명이 탁 일어나요. 그래서 막 걔는 한 10대 중반부터 목소리가 할렐루야 목이 알까웠어. 멀쩡할 데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걔들이 이제 우리 애들 요리 잘해요. 막 쌀 넣고 막 있는 거 다 넣어요. 뭐 콩이고 뭐 파치고 뭐 바나나고 넣어가지고 싸들고 막 꿀꿀이 주고 몇 시간씩 끓여서 가져가요. 그럼 이제 배식 사역해요. 애들이 빈민촌이니까 곰돌이 푸 있죠. 곰돌이 푸. 아주 아름다운 티셔츠 한 장 싹 걸치는 애들. 밑에 아무것도 없고. 걔네들이 막 찬양을 막 뛰면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똥이 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찐덕. 그래서 이제 배식할 때 또 앉아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발도 긁었다가 다시 또 먹고 이러는 거예요. 걔들도 막 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짜 나요. 근데 그게 자연, 난 못되게 그러네. 할 수가 없어. 나같이 깔끔 도는 사람은 오지마 뭐 뱃살 필립 이러면 그랬구나 반갑다 이렇게 막 문어커가 막 시작돼요. 나는 못해요. 근데 걔네들은 거기서 자란 애들이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방문해서 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그 사람의 과거 한 장, 현재 한 장, 미래 한 장, 이렇게 3페이지를 줬어요. 그분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지교회가 좀 생겼고 신학교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된 애들이 교회가 또 늘어나서 한 50기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걔네들 이제 탑 리더들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팔에 있는 목사한테 전화해서 네팔 목사가 네팔 교회 23개, 인도 교회 1개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훈련시킨 대로 해서 네팔에는 30개 교회 되고 인도에서는 3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필리핀, 미얀마, 네팔 3개가 있고 인도는 지금 교회가 3개니까 신학교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교회를 시작한 지 제자팀을 시작한 지 한 8년 된 거예요. 8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시면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차이가 나요. 난 4년 동안 40명 했는데 그 이후에 4년 동안 4,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명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년에 1,000명인 거예요. 지금 속도가 더 붙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사 여러분 인생에 1년에 100배 이상 속도가 붙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 사람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놀라야 돼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는 제 필리핀의 신학교 뒷뜰에 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무덤에 내가 오늘 화끈하니까 그냥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도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고 아브라함도 미리 다 무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난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해서 십자가를 딱 걸어 놓고 그 묘비명은 이래요. 한 국가를 통째로 하나님께 봉헌한 자 여기 잠들다 이거예요. 난 이제 그걸 묵상을 하면서 가끔씩 거기를 가면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100명씩 들어가는 교회 100만 개를 해서 1억을 딱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아예 필요 없는 나라를 정말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잘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0만 개 교회 해봐야 난 사역자 2당 4개 교회 하면 되니까 사역자 25만 명이면 돼요. 사역자 25만 명이라 해봐야 전도사급들은 한 3만 명이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한 전략과 스피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필리핀을 끝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 3,000명입니다. 비공식 선교사까지 3,000명이에요. 이거 다 나가면요 200개 나라로 15명씩 갈 수 있어요. 너무 몰렸어요 지금. 우리 필리핀 너무 몰렸고 그런 데 가서 엄청난 탁월한 열매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별건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조금 기여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 한 나라 정도는 내가 확
삽으로 확 퍼가지고 그냥 들여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내 제자들도 그 신학교 뒤뜰에 다 십자가 자기가 나무 잘라서 여자들도 톱질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가지고 빨간색 색칠해가지고 그래서 다 들고 땅에 꼽고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여기서 빨리 끝내고 필리핀 빨리 끝내고 빨리 묻혀라. 내가 너희를 다 묻어주리라. 그런 마음이에요. 오죽이 하나님이 바쁘시고 급하시면은 이렇게 절차를 생략해가면서 빨리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제도권 나라는 4년씩 신앙생활을 하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옛날 우리 평양 신학교 때만 해도 6개월만 신학교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보내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부흥인데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이 그런 애들이 교회를 몇 개씩 하고 몇백 명씩 하고 있어요. 그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졸업해서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다 얘들 기다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전도를 해보니까 내가 목회 자질이 있네 해서 내가 개척을 해놓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신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개척해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공산권에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무슬림의 신학교가 있겠어요? 아프리카 신학교가 또 얼마나 있겠어요? 있으면 없어요. 거의 정말 없어요. 힌두 나라에 신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불교 나라에 신학교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급하시다. 아멘. 여러분, 필리핀에서 영원히 제주도에서 영원히 있을 생각하지 말고 다 나가버리세요. 다 나가면 더 많이 채워져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오래된 물이 나가야지 새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나가면 더 좋은 애들이 10배씩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500명이 기도했다가 380명이 열받아서 나가서 120명이 남았는데 120명이 불 받고 나서 바로 다음 그날 3,000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10배 들어오죠. 그렇죠? 며칠 있다 5,000명 또 들어왔죠. 앞에 380명 잘 나갔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한 것 같지만 주님도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요. 어린이들도 필요해요. 이렇게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우면 정말 열방을 향해서 많은 기도를 쏴줄 수가 있는 거죠. 제 이름이 필립이죠. 필리핀을 위해서 빨리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 이름 기억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심각해요, 그렇죠? 와서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또 와서 또 사역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사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